예, 김세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워 게을르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저희 모든 것을 다스려 헌신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갈등을 버리고 온전히 주께로 나올 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국내외의 상황으로 인하여 그리고 각 가정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갈등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성도들이 돌이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더욱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들판의 곡식과 열매로 기쁨으로 거두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의 열매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각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맡은 책임을 다했는지 다시는 돌아보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병마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환난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두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폭포수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 성경 봉독하기 전에 좀 긴급하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장을 토요일날 10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도 그 김장하기 전에 좀 준비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요일날 나오실 분들이 너무 없어서 혹시 금요일날 나오실 분들이 계시면 금요일날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시까지 오면 될까요? 12시. 예, 금요일날 12시까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토요일날은 좀 인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너무 없어서 긴급하게 광고를 드립니다. 예, 금요일날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시죠.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495쪽인데요. 19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울리는데 조금 잡아주시겠어요? 이미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시기적절한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를 살해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알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고 후세의 함정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8장 8절에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하고 말씀하시므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한 일에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더하여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음을 당했죠. 이것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죽되 나무에 달려 죽은 게 되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미 율법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참 다윗에게는 가장 큰 구원이 동시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됐죠. 참 이런 인생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가장 큰 구원이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징계였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버선발로
황급하게 도피한 것도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징계였지만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더 큰 고통이요, 더 큰 징계였어요.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얼굴을 감싸진 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슬픔에 휩싸여서 아들을 누가 죽였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윗이 누가 압살롬을 죽였는가 하는 문제 이전에 압살롬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인 것을 생각할 때 가슴 한가운데서 치솟는 슬픔과 고통을 면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울부짖었어요. 자, 승리한 군사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죠. 19장 1절,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네,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요압에게 한 사람이 보소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고 보고했다. 우리말에는 보소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원문에는 보소서라는 말로 보고자의 말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보고하는 사람이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압에게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이 사실을 빨리 주목해서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 왕의 지나친 슬픔은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운 군사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윗 아래 최대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에게 그 사실을 속히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신이 좀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도 그만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슬픔에 자신들도 슬퍼하게 됐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다윗 왕의 슬픔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승리가 오히려 뭔가 큰 잘못처럼 여겨지게 해서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은 성내에 남아있는 왕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입성하기 마련인데, 승리한 다윗의 군사들은 마치 패잔병처럼 조용하게 입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어 칭찬과 상을 받아야 할 군사들 앞에서 다윗은 정신을 놓은 채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통곡만 하고 있었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영영 잃어버리게 된 슬픔과 애통함에 사로잡혀서 백성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용사들이 얼마나 어려운 승리를 거두었는지, 얼마나 압도적인 병력 차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는지 배려할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전장에 참여한 자신의 백성들의 목숨도 소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었다면 자기 백성들도 자식을 전쟁터에서 잃었는데, 그것도 자신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자식 잃은 것만 생각해서 슬픔에 쌓여 저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일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요?
백성들의 사기는 저하되었을 것이고 저기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그죠?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자기 자식 잃었다고 저렇게 울부짖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자식의 생명을 다 걸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요압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지금 이 큰 승리의 날에 압살롬 하나 때문에 울고만 있습니까? 이 승리를 통해 왕과 왕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왕의 부인들과 후궁들의 안전이 보장된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이것이 결코 작은 일입니까? 이 승리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가치를 뒤바꿉니까? 왕을 죽이려던 자는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게 되었으며 충성스러운 신복들보다 반역자를 더 귀하게 여겼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습니까? 그냥 비수로 그냥 꽂아요. 그죠? 비수를 꽂아요.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 왕의 신복들을 위로하소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건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왕께서 젊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한 어떤 재난보다 더 큰 공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반명령조로 말합니다. 자, 이제 발코니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군대들에게 감사하시오. 지금 당장 슬픔에서 벗어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신 좀 차리시오. 지금 이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여 실질적 의미에서 왕권을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은 마땅히 백성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우며 압살롬의 반란으로 혼란해진 전국을 수습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소? 사적인 슬픔에 잠겨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모든 당신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과 그 왕권을 위해 싸운 전사들 앞에서 압살롬의 죽음만을 비통해야 하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 정치적 불안을 느낀 요압은 민십의 동료를 우려하며 그래서 다윗에게 강하고 올바른 직언을 합니다. 이런 대처에서 우리는 요압이 참으로 아주 비상한 사람이다, 그죠? 아주 영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지 자식 잃었다고 저렇게 울어. 우리는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 자식의 목숨을 걸었는데 지 왕권 지키려고 우리 아들들의 목숨을 잃었는데 저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그렇게 탁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 현 정부에 한둘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칫하면 위기로 치달을 뻔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가요, 세상을 눈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정치가요, 처세갑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갈량이 아마 요압에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주나라 무왕이 동쪽으로 가서 서왕모에게 배웠다고.
얘기 안 했나요? 주나라 무왕은 주나라를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죠? 공자나 이런 이후의 모든 사상가들도 주나라의 어떤 그 뼈대 안에서 그 지혜를 모아서 책을 저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나라 무왕이 서왕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서왕모, 그러니까 모자가, 어미 모자가 붙으니까 어떤 여자에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서왕모라는 중국어 발음하고 셜로모라고 하는 중국어 발음하고 닮았어요. 그죠? 서왕모, 셜로모, 솔로몬. 솔로몬의 원래 발음이 셜로모잖아요. 솔로몬에게 배웠든지 솔로몬에서 배운 지혜자들에게 배웠든지 주나라 무왕이 솔로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요압의 지혜도 그 안에 섞여 있겠죠. 제가 그냥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국의 제대로 내려간 지혜, 그죠? 그 병법 이런 거 안에 솔로몬의 지혜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제갈량도 지가 혼자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위에서부터 배운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요압이지만은 왕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었어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동감과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그 사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영혼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에게는 감각이 없었어요. 요압은 지금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아니, 압살롬 사실 반역자 아니에요. 반역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분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승리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옳은 말이죠. 시적절한 지적이죠. 그러나 죄악 중에 망한 아들을 보는 신앙인으로서의 아비의 비탄은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어떤 면에서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의 말이기도 한 것이죠. 동시에 요압의 이런 직언 속에는 이미 왕이라 할지라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왕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압살롬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자기가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질문을 받았다면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다고 분명 말했을 겁니다. 지금 그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명령은 틀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나 모든 백성들 안에 여론상으로나 당신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명령은 틀려먹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당신의 부탁과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역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에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반역의 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자세로만 본다고 하면 압살롬과 요압은 별 다를 게 없어요. 큰아들이 딸을 범했습니다. 그 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를 압살롬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의 영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영원히 형벌받을 그 아들을, 영혼을
너무나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다시금 기회를 주려고 하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인 요압, 형을 향한 아버지의 인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을 죽여버린 압살롬이나 압살롬을 향한 인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린 요압이나 50보 100보예요. 본질은 같아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것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심성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압살롬과 요압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겐 정녕 없나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긍휼,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 그것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나요? 용서해라, 용납해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오래 참아라.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 저런 애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의 수치야. 저 사람하고는 난 교회 같이 못 다녀.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 돼. 저렇게 공의롭지 않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인간의 도리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생활합니까? 저런 사람은 오래 참으라고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 하라고요?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형제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어 쫓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쫓아내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에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좀 미워하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으로 그 영혼을 떨어뜨리고 밀어넣는다는 일을 생각지 못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에 없어도 돼. 당신같이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중에 함께 있을 수 있어? 이 마음이 압살롬과 요압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불의한 형을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어? 요압이 생각했어요. 저 반역자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둘 수 있어? 간혹 제 아내하고 제가 둘이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 100분의 1만 알면 좋겠다. 100분의 1만 알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실 겁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힘을 주시도록
내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구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주장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주장하며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할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과 요압을 하나님이 죽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요압과 압살롬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고요. 물론 요압은 다윗의 이 깊은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무례하고 강경한 어조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요압의 이런 행동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직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19장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인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매매나 행정이나 집회 등의 주 무대였습니다. 아울러 성문은 왕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재판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이곳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다시 수행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의 공고가 비록 거칠고 무정한 점이 있었지만은 다윗 안에 있는 그 깊은 심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다윗 왕은 그 말이 옳은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요압의 권면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마도 왕 앞에 군대의 개선 행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승리의 축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왕과 백성들 간의 즐거움의 대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 순간에 요압의 명석한 두뇌 회전과 결단력이 다윗의 왕자를 구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공적인 등장은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켰습니다. 왕은 살아났고 백성들은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깊은 슬픔의 여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왕은 이제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처럼 아들과 왕권 사이에서 슬픔과 권력 사이에서 쉽사리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권력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까지는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계속될 것이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마땅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슬픔의 찌꺼기가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남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지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어떤 경우 삶은 여전히 진행되지만 이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음 어느 한구석은 텅 비어 있고 또 마음 한구석은 슬픔이 한가득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런 슬픔을 느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아담의 타락한 이후부터 이런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요. 압살롬의 반역에 참가했던 무리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하여 자기 처소로 도피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들은 더 이상 저항할 명분과 기력을 상실하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자기 장막으로 도피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나라는 평화를 되찾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다윗의 모든 고난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죽고 반역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참 다윗의 시련은 얼마나 지속되어야 하는지요. 돌아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어디 도망이라도 갔을 것 같습니다. 잃는 사람이 이렇게 숨이 가쁜데 다윗 자신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묵묵히 수행해 갑니다. 슬픔의 길을, 가시밭길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일을 끝까지 수행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직분을 완수합니다. 19장 9절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온전히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과 10절에는 다윗의 황궁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우선 다윗의 황궁에 대한 논의는 이전 사울을 지지했던 북이스라엘 지파들부터 먼저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압살롬 사후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느라고 아주 분주했던 거죠. 도망간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사후 대책을 세우려고 서로 막 의논을 한 거예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백성들이 과거 다윗 왕이 자기들을 위해 세운 큰 공적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수려한 외모와 언변에 반해서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이제 상황이 달라지자 다윗 왕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압살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정치 군사적으로 통일을 이룰 구심점이 다윗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책망하는 말인데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많은 의견이 갑론을박이 오고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왕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토론은 무성한데 실천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 대부분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을 상당히 주저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첫째, 다윗이 왕권을 되찾을 경우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하였던 자신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다 도망쳐 가긴 한데 왕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회복하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문책하지 않을까. 누구나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둘째, 다윗을 배반한 후에 다시 그를 모셔오려고 하니 명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압살롬을 이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은 이미 폐위된 왕으로 취급한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공식적인 행사, 곧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공적인 왕으로 취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인간 의지로 인해서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원래 아니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죠.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왕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단지 인간들의 의지에 세워진 불법적인 왕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복권에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다소 장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적으로 압살롬을 왕으로 선언했고 모든 이스라엘이 지지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세우려고 하면 이러한 절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선언이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금방 압살롬을 지지해서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폐위된 것으로 여겼는데 압살롬이 죽자마자 다시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 대의 명분이 잘 서지 않았던 거죠. 명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고 오자고 하면서도 선뜻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 왕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하나임 성에 그대로 남아서 백성들이 다시금 대대적인 지지 선언을 하기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복권을 주장했던 명분으로 압살롬의 전사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즉 그들이 지지했던 압살롬이 이제는 죽고 없으니 다윗 왕을 복권시키자 하는 논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만일 압살롬이 살아 있었다면 그들이 압살롬을 계속 지지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 왕을 복권시키자 하는 그들의 소리는 다분히 이해타산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당시 백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즉 한편에서는 지난날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함과 동시에 다윗 왕을 다시금 존경하면서 그의 복권을 주장하는 참신한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껏 압살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만은 그가 죽었으므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다윗 왕의 복권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도 있었고 또는 이미 대세가 다윗 왕에게 기운 것을 파악하고 재빨리 친 다윗께로 처신하는 기회주의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당시 상황 속에서 이후 세바가 반란의 불길을 다시 당기자 이들은 또다시 다윗으로부터 금방 돌아서고 맙니다. 참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위태롭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계속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저들의 말대로 다윗은 저들을 원수에서 구원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서 구원했고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또 저는 공의와 공평의 통치를 베풀었던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에게 계속 반역을 하죠? 왜 좀 잘생겼다고 좀 자신들의 가려운 거 좀 긁어준다고
뭐 말 좀 잘한다고 왜 압살롬을 쫓아가죠?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부패한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존중히 여거나 좋아하거나 진정으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호에 맞는, 우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좀 압살롬처럼 뽀대도 있고, 뽀대 좀 잘생기고, 그죠? 그리고 또 자기 과시도 좀 할 줄 알고, 거기다가 가려운 데 싹 긁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요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부패한 마음에 우리 기호에 잘 맞는 말씀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선한 말씀, 우리 자신의 부패와 죄악을 들추어내는 말씀을 우리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을 뛰어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참 기복적이고 참 우리 마음을 살살 긁어주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거를 쫓아가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것이 다시 선한 말씀으로 기울어지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런 부패한 성품 때문에 마지못해서 다윗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평안을 주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안식을 가져오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렸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보다 인간적인 매력이 넘쳤던 압살롬을 선택했어요. 자기들 가려운 데 긁어주는 압살롬이 더 좋았어요. 사실 초대교회 바울 사도도 별로 인기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바울 사도도 몸에 무슨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했고, 또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해서 그죠?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잔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전력 때문에도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임명한 12사도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 저가 전한 복음도 의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도 이처럼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했겠죠. 오늘 점심이 맛있을 때부터 제가 염려는 했어요. 거기다가 온도는 따뜻하고. 한 시간 내내 잘 주무셨죠? 그래도 일주일의 피로가 다 해결됐으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귀에 참 이렇게 솔깃하고 그냥 아주 참 매력 있고 그런 것이 꼭 참된 복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압살롬을 모든 지파가 쫓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갔잖아요. 거짓 왕을 쫓아갔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 돌 맞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쓸모없다고 버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시대가 얼마나 짧았습니까? 그토록 완벽한 히브리어 헬라어를 줄줄줄줄 하고 라틴어로 글을 쓰고 정말 성경에 해박하고 그토록 경건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청교도 시대가 얼마나 갔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참 찰나같이 사라졌죠. 그래서 참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참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만 복음은 진정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위태로운 곳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음과 이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요압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희에게 다윗과 같은 심령을 주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을 참으로 아끼는 다윗과 같은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메시아의 참된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겹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도 사실은 우리가 그 뿌리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가벼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에서 얼마나 먼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